며느리를 세 분 두셨나 봐요. 세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쌀을 한 점씩 이렇게 며느리한테 주는 거예요. 할아버지, 시아버지 올해는 앞으로 10년 후에 내가 칠순을 맞이할 텐데 칠순 잔치할 때 선물로 가져가라. 이렇게 해서 쌀 한 점씩을 세 며느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큰 며느리가 뭐라고 하냐면, 아이, 우리 아버님이 노망되셨나 봐. 무슨 쌀 한 줌 가지고 10년 후에 무슨 선물을 가져오라고 그래야 했으면서 닭에다 모이로 주어버렸습니다. 너나 먹으라고. 둘째 며느리가 그 쌀 한 줌을 받고 집에 가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자기 집 쌀통에다 부어버렸습니다. 셋째 며느리가 이 한 줌을 받고 생각해 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이제 10년이 걸려서 칠순잔치가 됐습니다. 이제 세 며느리가 이제 다 왔어요. 칠순날이 돼서 고의연을 하는데, 내가 지난 회갑 때 주었던 쌀 가져오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큰 며느리가 뭐라고 하면,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둘째가 뭐라고 하냐면, 아버님, 저는 농담인 줄 알았어요. 이런 거예요. 이제 막내 며느리가 장부를 하나 꺼내고 왔어요. 아버님, 이게 선물입니다. 이게 장부를 꺼냈는데 열어보고 시아버지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적었냐면, 소 5마리. 안 놀라는 거 보니까 이런 며느리 얻기는 좀 곤란한가 봐. 소 5마리. 그렇지. 아이, 참. 그 사람에게 왕창 복 받으라. 그거 봐. 또 하면은 또 복 받으면 다 해. 아이, 정말. 소가 5마리? 그렇지. 이제 조금 되는구만. 돼지가 10마리. 아, 이제 점점 되는 거야. 염소가 20마리. 닭이 100마리. 적어온 거 있죠. 10년 만에. 그래서 이 시아버지가 깜짝 놀라고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설명을 한 거예요. 이 막내 며느리가 아버님이 주신 요 쌀 한 점을 가서 뒷집에 가가지고 병아리 한 마리하고 바꿨습니다. 그래서 모이를 줬더니 한 1년쯤 되니까 얘가 자라나가지고 알도 나고 알을 낳으니까 부화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3년이 지나니까 100마리가 되더라는 거, 닭이. 100마리가 된 걸 가지고 알을 낳고 팔기도 하니까 염소를 살 수 있게 되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염소를 샀더니 새끼가 나게 되고 또 사니까 돼지를 또 살 수 있게 되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또 팔고 어쩌고 하다 보니까 소를 사게 되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버님 고의잔치에 드리는데 너무 적게 가져왔지요? 그러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작은 생명 같은 한 줌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인생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사는 것은요, 하찮을 수밖에 없습니다. 쌀 한 줌 정도밖에 되지 않는, 우리 나중에 장례 모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화장터에 가면 한 줌의 가루밖에 되지 않는 게 우리 삶인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동안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면서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쌀 한 줌 받았다고 농담하냐고, 하나님 내 인생 농담하냐고 혹시 하지 않는지, 이거 별거 아니니까 해서 그냥 쌀통에 넣어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좀 곰곰이 생각하면서 내 인생에 닥치는 이것이 하나님이 어떤 시험을 하고 계시는지, 시아버지가 10년을 두고 시험을 해보듯이 우리 인생을 두고 시험을 할 때에 나는 어떤 태도로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도표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 인생이란 도표입니다. 그 시험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보면은 3가지가 있더라고요.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트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라고 하는 것과 템프테이션이라는 건데, 트라이는 우리 인생에 주신 시험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그냥 과정인 거예요. 어느 시점이 되면 이게 둘로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냐 탐욕이냐 사탄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미국의 어느
시각장애자의 간증을, 짤막한 간증을 두고 올려놓은 걸 제가 봤어요. 이 여자분이 시각장애자였는데 복음성을 부르는, 간증하는 그런 찬양 부르는 분이에요. 근데 그가 10살 때에 주일날이었답니다. 아빠가 사냥 가자고 한 거예요. 근데 엄마가 주방에서 말합니다. 무슨 주일날 사냥을 가느냐고, 교회를 가야지. 그래서 큰 소리로 엄마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빠가 말해요. 에이, 한 번 빠지는 건데 무슨 별게 있겠어 라면서 자기를 데리고 사냥을 하러 갔답니다. 엄마가 말하는 걸 무시하고 그냥 갔어요. 그런데 사냥터에 가서 토끼 한 마리를 쫓기 시작한 겁니다. 아빠가 쫓고 가다가 깃털을 본 거예요. 그 깃털을 향해서 겨누어서 총을 딱 쐈습니다. 그런데 그 깃털이 누구냐면 자기 딸의 머리카락이었습니다. 그게 토끼 깃털인 줄 알고 쏘았는데 그 총이 맞고 이 딸이 실명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인생이 진행이 됐는데, 여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자매가 깨우침을 얻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내 인생의 삶이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거냐, 다른 겁니다. 여러분 혹시 강아지를 이렇게 훈련시키는 법 아나요? 여러분들 요즘 뭐라고, 애완견이라고 하면 기분 나쁘라고 그러죠. 요즘 뭐라고 그래야 돼요? 반려견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반려견이 되느냐 애완견이 되느냐 똥개가 되느냐는 과정이 있어요. 이 강아지를 데려다가 소고기 한 덩이를 놔둡니다. 그러면 이 강아지가 소고기를 먹으려고 달려들어요. 그러면은 주인이 못 먹게 때립니다. 먹지 마! 안 돼! 하면서 몇 차례 때려 듣고 뛰어놉니다. 안 돼! 먹지 마! 이렇게 해서 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갖다 놓는, 떼놓은 다음에 또 갖다 두면 또 강아지가 뿔뿔뿔 와서 또 먹으려고 그러면 또 몇 대 때려주면 안 돼! 먹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럼 여러 번 반복 학습을 하게 되면, 아, 요걸 먹으면 내가 맞는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강아지 와서 살살살살 와가지고 냄새 맡고 가만히 있어요. 몇 차례 맞아봤거든. 안 된다고 했거든. 그럴 때 안 때려도 됩니다. 그때는 안 돼! 하기만 하면 하고 앉아있어. 이렇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걸 몇 번 반복하게 되면 이제 강아지가 와서 그걸 먹으려다가 누구를 봐? 이제 주인을 봐. 이렇게 몰아가나. 이럴 때 반려견이 되는 거야 이제. 근데 고집세 걸려 탁 물었다면 이건 똥개야. 우리 인생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트라이얼 계속 시도해 봅니다. 우리가 제품이 나오기 전에는요, 완제품을 만들어내서 결함을 없애게 돼 시제품을 만들기 전에 이렇게 트라이얼을 해봅니다. 계속 시도해봐요. 그래서 뭐 트라이얼 버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문제가 얼마나 생기나 안 생기나를 자꾸 시도해서 찾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이게 완제품이 되게끔 완결품이 나오면 제품으로 나가는 거고, 계속해서 오류가 생기면은, 버그가 생기면 갖다 버리는 거예요. 이 강아지가 계속해서 훈련을 받아 시도를 하며 트라이를 하다가 만약에 여기서 그 고기를 계속 먹으면 이건 똥개라, 말 안 듣는 똥개라.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주인을 바라보고 주인이 어떻게 얘기하는가를 눈치를 보고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먹어! 안 돼! 이 말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 강아지는 그때부터는 더 이상 똥개가 아니라 애완견이 아니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반려견이 되는 것이에요. 수준이 달라지게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트라이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도하게 만들어 봅니다. 이것도 해보게도 만들고 저것도 해보게도 만듭니다.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해보게 만들다가 어느 정점에 오면은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욕심이 생기느냐, 여기에서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인생의 결과는 달라지게 됐어요.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 안에서는 트라이얼 해볼 수 있습니다.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버그가 있는지 잘 되는지 문제가 있는지 문제가 없는지를 하다가 내가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지요? 그때 그 사람은 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시도했습니다.
너 100세에 난 아들 제물로 드려라. 그때 아브라함은 실제적으로 그 제물을 아들 이삭을 드리러 갔다가 제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봤습니다. 부활의 하나님을 봤더니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도 하나님이 어느 정점에 가면, 어느 시점에 가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면 아브라함처럼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원리를 잘 알으셔야 돼요. 처음부터 하나님, 이건 하나님의 뜻, 이건 하나님의 뜻 아니야 라고 딱 자르지 않습니다. 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 시점에 부딪혔을 때 내가 탐욕에 빠졌느냐, 사탄에게 끌려나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이끌림에 따라서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그런데 아간은 달랐습니다. 여리고성을 물리쳤을 때 그가 그 여리고성에 있는 많은 재물을 받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봤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재물이 욕심이 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고 하나님을 봤어야 할 텐데 그는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재물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가 악을 골짜기에서 돌로 쳐맞고 돌무더기가 튀어버렸습니다. 시험을 시도한 것이 유혹을 받아버리는 거지요. 아나니아 삽비라도 마찬가지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 다른 사람들이 재물을 갖다가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도 우리도 하자, 재물 팔아 하나님께 드리자 라고 해서 팔았는데 나중에 팔아놓고 보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라요. 탐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일부를 감춰놓고 베드로 앞에 나왔다가 베드로에게 책망을 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느냐, 네가 주님을 시험하느냐라고 할 때 명령이 있을 때 두 부부가 각각 다른 시간에 죽고 그냥 매장된 겁니다. 우리에게 사는 것은 동일한 삶을 삽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께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계속 시도하게 만듭니다. 트라이얼.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살아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계속 부딪히게 만드는데 어느 시점에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욕심에 빠지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교인들은 어떤 선택의 길을 걸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또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면서 여러분들 가게 될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한 줌밖에 되지 않은 내 인생을 주셨는데 어떻게 시도해보면서, 어떻게 도전해보면서, 어떻게 살아가면서 마지막 판에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사탄의 유혹에 빠지느냐. 하나님이 평가해서 이 정도면 너는 됐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수 있겠다, 너의 신앙 이 정도면 됐어, 평가 테스트에 너는 끝났어, 너는 합격점 라고 가느냐 하면 너는 유혹에 빠졌다. 파리가 뿔을 보고 달려들었습니다. 벌떼같이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팥대같이 뿔을 보고 달려들어서 빨아먹는데 너무나 달콤한 거예요. 적당히 먹었어야 되는데 이 파리가 꿀맛에 유혹돼가지고 너무 많이 그 파리떼들을 먹은 겁니다. 날개에서 꿀이 묻었고 온몸에 꿀이 묻었고 손발에 다 묻어서 날아가려고 하니 더 이상 날아갈 수 없어 꿀통 속에 다 죽었습니다. 유혹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유혹은 그런 거예요. 그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그 꿀통에 빠져가지고 내 인생 망가진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은 아닌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별해 줄 수 있는 지혜를 성경은 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유혹이다,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의 평가다, 내가 살아온 길에 하나님의 축복이며 하나님의 은혜인지 아니면 사탄의 유혹으로 내가 멸망의 길을 가는지 성경은 두 가지로 가르쳐 줍니다. 읽어보도록 하죠. 사도행전 6장 4절과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계속 나가는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내가 어떤 거든지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저것 다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것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맺어보는 것에 의해서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이게 유혹에 빠지는 것이냐, 좋은 평가를 받아서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냐, 내 인생 망가지냐 하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전무한 거예요.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어요? 우리 인생을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어떻게 나를 단련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내 이성을 따라가셨습니까? 내 눈에 보는 거 가지고 따라가셨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유혹을 받게 되는 거지요. 본문이 지금 우리 주님이 그걸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전날 밤에 제자들 데리고 기도를 하고 왔습니다. 아마 사역이 깊었는지 우리 예수님은 아신 거잖아요. 내일 돌아가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전혀 알 리가 없지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같이 기도 좀 하라겠습니다. 내가 너무 마음이 힘들다. 그래 나와 같이 기도 좀 해달라고 했더니 제자들은 피곤하니까 잠이 드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피곤하니까 잠이 들었습니다. 또 열심히 기도합니다. 누가 보면 예수님이 기도할 때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냐면, 간절히 기도하냐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게끔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선생님은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널브러져서 자고 있는 겁니다. 제발 좀 깨어서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집중했어야 되고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에 집중했어야 되는데 이 제자들이 이걸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또 설교 듣고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라는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래야 이 시대의 어려운 시기에 유혹에 빠지지 않냐고, 하나님의 좋은 평가를 받아서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꿀통에 빠져가지고 인생 망가진 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됐나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던 그들은요, 불과 몇 시간 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물고기 잡으러 다 도망가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도 좀 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집중하지 아니하며 그 기도에 집중하지 않는 결과에 심각한 시험에 빠지게 되고 심각한 유혹에 빠져들게 되고, 심지어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기도성을 제대로 안 터니 돈에 유혹돼 가지고 결국 은 30세겔 그까지 것 얻겠다고 예수님 팔아먹고 나중에는 할 일 없어 그거 성전에 갖다 던져두고 말이에요, 목매달아 죽게 돼 자살하게 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묵상에 집중하지 아니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장미원교회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십시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에 집중하십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시험을 이겨나가는 데 가장 중요한 비결인 거예요. 마지막 그 정착점에 와서 이게 유혹이냐 하나님의 평가냐 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가장 큰 기도가 그 시점이 어디냐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이 사건이, 이 계기가 유혹에 빠져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평가를 받아서 복의 근원이 되는 길을 가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를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이 많이 시도해 주면 인생의 길에서 트라이라는 이 시점에서 제발 유혹에 빠져서 사탄을 바라보고 내 마음의 탐심에 빠져서 그리스도로 가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함으로써 십자가의 길, 은혜의 길, 우리 예수님이 가시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볼까라고 생각해요. 이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있는 이 기도 상태에서 우리가 나타나고 있는 트라이얼의 세대에서 시련이 오고 시험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것을 제가 2가지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읽어보도록 하죠. 여러 가지 시련을 조합해 천국의 맛으로 만들어 냅시다. 이제 가로 안에 걸로 읽을게요. 여러 가지 시험을 조합해 천국의 맛을 만들어 냅시다.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좀 기도 좀 하라는 것이죠. 제발 좀 기도 좀 하라. 너희들 시험 온다. 응? 어떻게 1시간도 못 깨었냐.
나는 지금 죽을 지경인데 시험이 온다, 좀 기도 좀 해라, 기도 좀 하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 주님이 아신 거, 이미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온다는 것,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온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그것 때문에요, 하나님이셨던 예수님도 열심히 기도했던 거예요.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 제자들은 안 됐습니다. 결국 시험에 빠진 거죠. 시험이라는 게 한 가지가 오지 않습니다. 오면 여러 가지가 옵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 그래서 선조들 단 얘기하죠. 설상가상이란 말씀입니다. 이미 많은 우리 동양의 선조들도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설상가상, 엎친 데 겹치고, 설이 내리는데 눈 내리고 또 내리고 또 눈 내리고, 이게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게 트라이라는 인생인 겁니다. 자꾸 시도해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그 말씀 하고 계십니다. 읽어볼까요? 1절, 2절에서 3절, 4절까지. 네, 시작. 네,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고비하여 조금도 보지감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주는 이유 중에 하나면 우리로 하여금 온전해지도록, 보지감이 없게 만들어준다는,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주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저러고 팔불치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아내가 조금 음식을 할 줄 압니다. 공감하든지 안 하든지 하여튼 나는 그렇게 생각해. 조금 할 줄 아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봅니다, 요리를 할 때. 그래서는요, 저희 아내에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음식이 아니라 그건 요리다. 그런데 보니까요, 날씨 따지고요, 불 따지고요, 온도 따지고요, 재료 따지고요, 양념 따지고요. 그래서 양념은 어디 걸 써야 좋고요, 어느 지역 게 좋고요, 어느 지역 건 안 좋고, 이걸 다 따져요. 그리고 제 몸 상태를 압니다. 그래서 몸 상태에 맞는 건 뭐고, 이럴 때 쓰는 재료는 뭐고, 이런 것들을 다 조합을 해요. 한 가지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된장찌개를 하나 하더라도 그냥 된장 갖다 넣는 게 아니라, 그걸 어디에서 만든 된장, 콩은 어디서 만들어야 되고, 온도는 어느 정도 적정 수준에 있어야 되고, 물의 양은 어떻게 해야 되고, 거기는 뭐가 들어가는 게 뭐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 다 따져가지고 된장찌개를 하나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저는 이게 참 죽을 일이야, 제가. 그래서 내가 같이 살아준 것마다 고마워요. 좀 옛날에는 좀 겁 없이 얘기했어. 근데 좀 50 넘고 60 바라보려고 그러니까 이제 겁이 생겨. 전에는 먹어보고 뭐 맛있네 없대, 뭐가 빠졌네, 근데 요즘은요 탁 먹으라고. 그래서 요즘 하는 얘기 있습니다. 제가 이제는 경지에 올라갔어. 믿든거나 말거나, 하여튼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경지에 올라간 음식 맛이 나와요. 제 입맛. 여러분의 입맛은 맞든지 하면 상관하지 않아. 왜냐하면 내 입맛에서 맞춰진 거니까. 내가 좀 탁 찍어서 먹으면요, 한 번에 경지에 올라온 맛이 나옵니다. 그래서 합니다. 경지에 올라왔어. 제가 저희 집 음식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다 보면요, 시험이요, 요것도 와, 저것도 와, 응? 이런 저런 것들의 시험이 참 많이 오는데, 우리가 천국의 요리사로 이 정말 힘들고 어떤 짠맛만 내지 말고, 매운맛만 내지 말고, 신맛만 내지 말고, 신맛이 많이 나면 다른 재료를 써서 신맛을 중화시키고, 짠맛이 많이 나면 다른 재료를 넣어서 짠맛을 중화시키고, 매운맛이 나면 다른 맛을 내서 매운맛을 중화시키고, 뭐 설탕을 좀 넣어서 이렇게 너무 단맛이 나면 또 돼서 중화시켜가지고, 그 짠맛만 내지 않고, 매운맛만 내지 않고, 신맛만 내지 않고, 단맛만 내지 않아서 이걸 모두 다 종합해가지고 맛을 내는 것처럼 인생, 쓰디쓴 인생을 낳고, 매운 인생을 만나기도 하고, 짜릿짠 인생을 만났을지라도 그걸 싹 조합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나라의 맛을 낼 수 있는 것이 우리 교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능력자가 되십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게 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요리사가 되십시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 좀 해주세요. 천국의 요리사가 되십시다. 아마 요리를 잘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지. 여러 가지 재료를 다 조합해서 맛있는 맛을 내는 거예요. 한
가지 가지고 절대 맛을 내지 않습니다. 인생은 그런 거예요. 시련은 그런 겁니다. 시련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셔서 아시겠지만요, 이상하게 시험거리가 가면 한꺼번에 밀려와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서 이거를 잘 조화를 이루는 거, 범벅이 어떻게 버물려 가지고 맛있는 없이 딱 내놓는 겁니다. 아멘. 소 5마리 내놓으면 되지. 에? 이것저것 해가지고 말이에요, 돼지 10마리 내놓잖아요. 이것저것 해가지고 닭을 100마리 만들어내잖아요. 우리 교인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시고 이걸 조화를 잘 이루어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 뭐라고요? 요리사. 다시 한번, 우리는 하늘나라에 요리사. 너무 집사님 너무 좋아. 이렇게 해주니까 너무 좋아. 나도 좀 저런 게 있어야 좀 설교 좀 하지. 요리사이. 우리는 인생의 쓴맛 와라, 인생의 단맛아 와라, 응? 인생의 매운맛아 오너라, 인생의 짠맛아 오너라. 나한테 오면 나 다 버물러 버려 이거. 에? 이게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련과 시험이 오거든 그거를 조합해가지고 하늘나라의 맛을 낼 수 있고 십자가의 맛을 낼 수 있고 은혜의 맛을 낼 수 있는 우리 천국의 요리사로 축복받는, 은혜받는 성도가 되십시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할 일이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 시험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신 놀라운 비결인 거예요. 우리 주부님들 요리 잘하시죠? 아니다고 하면 곤란해. 지금 나 설교 잘한다고 해줘야지. 그러면 인생 요리사를 어떻게 하라고. 다시 이제 물어라. 이제 잘할 거 믿고 이제 대답해야 돼. 여러분 요리 잘하시죠? 좋아. 그렇게 잘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요리를 좀 잘하자고. 쓴맛, 단맛, 신맛, 매운맛 다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소 5마리요, 저 돼지 10마리요, 저 염소가 20마리요, 닭이 100마리요. 하나님 저 짧은 한 줌밖에 되지 인생 주셨는데 저렇게 남겼거든요. 맛있는 음식 만들었거든요. 하나님 드시지요. 우리 교인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시작. 여러 가지 시련을 재방송으로 봅시다. 이제 뒷자로 시험을 읽어서 시작. 여러 가지 시험을 재방송으로 봅시다. 우리 예수님은 본문에 보면요, 다 알고 계셨습니다. 당신이 이 밤이 새고 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알고 본 거거든요. 제자들은 몰랐어요. 이 지금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니까 잠이나 쿨쿨 자고 있는 겁니다. 이거. 그리고 오죽했으면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 야, 기도 좀 해. 어떻게 1시도 못 깨었냐? 어떻게 하루에 5분도 기도 못 해? 어떻게 성경 하루에 한 장도 못 봐? 그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닥칠 일 아시기 때문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주여 아버지여 이 잔 내게 옮겨주시옵소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 옮겨주셔서 애타게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냥 드릉드릉 잔데 미래를 알지 못하니까. 방송에는 생방송과 재방송이 있는 거 아시죠? 특히 스포츠를 보면 그게 나옵니다. 스포츠는 생방송이에요. 생중계랍니다. 이건 어떻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특히 뭐 예를 들어 축구를 보자면 우리 팀이 이길런지 너희 팀이 이길런지 생중계는, 생방송은 절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재방송은 어떻게 돼요? 예측이 되죠. 다 우리 팀이 진 거면 진 걸로 보고 아는 거. 이게 우리 팀 진 거지. 우리가 팀이 이겼으면 어때요? 이겼지.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시험을요 생방송으로 대하면요 절대로 못 이깁니다. 이긴 싸움을 재방송 본다는 마음으로 이 고난이 임하는 거고 시험을 당하는 거고 시련을 당하는 것이에요. 믿으시나요? 시련은 뭘로 대하자고요? 재방송으로 봐야 돼요. 절대로 생방송으로 보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만 말씀 보면은요, 그거 좀 넘겨주시고, 요한복음 6장 16절 33절인데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뭐라고? 세상을 이길 것이니라가 아니에요. 이미 이겨놓은 말이에요. 재방송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생방송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이미 이겨놓은 걸 알고, 나에게서는 시련을 다 알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다 이겨놓은 걸 알고 난 다음에, 그래 그렇게 가면 이기지 뭐. 이미 이긴 거. 저는 그래서요, 본방송보다 재방송 보는 걸 좋아합니다. 우리 애들, 아빠는 왜 본 걸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냐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생방송을 보거나 본방을 보면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런데 재방송을 보고 결과를 알고 보면요, 제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교에 적용할 것이고, 어떻게 세상을 이해할 것이고, 어떻게 말씀에 적용할 것이고, 어떻게 내 마음으로 적용해 볼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는 본방이나 생방이 아니고요, 저에게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재방을 자꾸 보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고 시련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다 이겨놓은 일, 이거 어떻게든 이겼는데 내가 어느 정점에 가서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파멸로 가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바라보기만 하면 이건 이미 이겨놓은 거. 믿어지시나요? 왜 우리가 무너지냐면 어느 정점에 와가지고 유혹에 빠져버려요, 미혹에 빠져버려요, 사탄에게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그냥 실패해버린 거예요. 그것도 알고 있는 거잖아요. 재방송이잖아요. 이게 내 인생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생방 보면서 생중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그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마치 재방송을 보듯이 내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시련을 생방송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생중계로 여기지 마십시오. 예측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이미 결론은 났습니다. 이미 결과는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냥 재방송 본다는 심령 가지고 저 배우가 아재 죽은 척 하겠지. 저게 총 맞았는데, 저 배우가 죽은 것처럼 하지만 또 의사가 나타나서 살려내겠지. 내 인생쯤에 쓰러지는 것 같은데, 패배한 것 같은데, 안 되는 것 같은데, 내 삶이 무너지는 것 같은데, 어느 시점 되면 살려내시겠지. 믿어주시나요? 우리의 시련을 보는 방법은 절대로 생방송 대하듯이 대하지 마시고, 생중계 대하듯이 대하지 마시고, 이미 이겨놓은 재방송을 본다는 믿음으로 보시면 될 거예요. 여러분, 조지 물러라는 분 아시죠? 5만 번의 기도를 해가지고 5만 번의 기도 응답받았다는 분입니다. 이분이 선교사님도 많이 세우고 목회자도 많이 세웠던 고아의 아버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느 날 3,000명의 고아를 데리고 있는 고아원에서 그 식물을 보고 있는 분이, 이 원장님이 보고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먹을 게 다 떨어졌습니다. 당장 내일 아침 밥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랬다고 합니다. 항상 자기 서재실에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이런 그 문구를 붙여놨답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도를 했대요. 그러냐, 걱정하지 마라. 내일 다 하나님 주시나 해서 여호와 이레라고 써있는 그 자기 서재실에 와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됐어요. 3,000명 아이들이 쫙 앉아있는 그 식탁에는 아무것도 먹을 게 없고 물 한 잔만 올려져 있습니다. 조지 물러 선생님이 기도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먹을 것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아멘하고 눈을 떴는데 갑자기 고아 문이 열리면서 음식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방금 전에 인류 호텔에서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갑자기 컨퍼런스가 취소가 됐다는 거예요. 수천 명의 음식이 쌓이는데 이걸 어디다 줄까 하다 보니까 조지 물러 선생님이 운영하시는 고아원에 갖다 주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이 음식 가져오노라고 하면서 그날 물 한 잔 마실 것만 같았는데 이미 재방송을 보고 있는 조지 물러의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에 은해서 3,000명이 인류 호텔 음식을 먹게 된 줄 믿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일상 여러분들 한두 번쯤 들어본 얘기일 거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은 생방송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닥치는 시련은 생방송이 아니라 생중계하는 것이 아니라 재방송을 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치는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 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죽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재방송처럼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인생의 시련은 생방송이 아닙니다. 어느 정점에 가면은 이게 나와요. 믿음 없이 자꾸 생방송보다 내 인생이 어떻게 터질 줄 몰라.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모든 인생은요, 재방송 보듯이 인생이 갈 줄 믿습니다. 우리 지금 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이나 세계의 역사나 아니면 우리 교회의 상황이나 여러분의 개인적인 모든 상황은 하나님 나라에서 보면, 천국에서 보면 생방송이 아니라, 생중계가 아니라,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결정난 것들을 보고 있는 재방송과 같은 삶이라는 걸 믿으시고 용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빠졌군요. 그거 읽어야 돼요. 자,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행세가 귀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이전 번역입니다. 신묘막측.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자성어입니다. 신묘막측.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만드는 것이 기가 막히다는 얘기입니다. 신비하고 기가 막혀. 제 인체를 받으면 기가 막혀.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저는 이걸 이렇게 거울 가끔 보다 보면 은혜를 안 받을 수가 없어. 저기서 비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 비가 제 눈으로 들어올까봐 여기서 좌양자, 우양우 이 눈썹이 싹 돌려줘. 코가 내가 만약 위로 솟아있다고 생각, 콧구멍이. 그럼 비가 올 때 콧구멍으로 다 들어가, 입이 들어와.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신묘막측하게 콧구멍을 밑으로 해주셨어. 그래서 아무리 비가 와도 숨을 쉬는데 문제가 없어. 이가 얼마나 두 개가 튼튼한지 몰라. 윗니 아랫니가. 이거 없었으면 딱딱한 고기 어떻게 먹고 이렇게 해서 넘길 텐데. 신묘막측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심이 정말 신비하고 놀랐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인생을 지으시고 만들어 놓으신 게 얼마나 신비하고 놀라운 일인지 우리 신묘막측하신 하나님 의지하고 그냥 시련을 건너가십시다. 그러려면 말씀을 잘 읽으셔야 되고요, 기도 생활에 전념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십자가 길을 따라가는 장미연 가족들은 트라이얼이라는 길을 통해 유혹과 평가의 길을 만나 탐욕에 빠져 사탄에게 이끌리는 유혹길로 들어서지 맙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좋은 평가를 받아 축복의 길로 들어서십시다. 우리 교인들 축복의 길로 들어서길 바라요? 좋은 평가 받길 바라요? 평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다음에 축복받은 우리는 여러 가지 시련의 재료들을 조합해 천국의 맛을 냅시다. 여러 가지 시련들을 생방송으로 대하지 말고 반드시 재방송으로 봅시다. 여러 가지 시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신묘막측합니다.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벗어나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52가지 신앙 비결의 22번째 비결, 시험을 이기는 비결을 실천하십시다. 여러분의 시험들을 잘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